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재직들의 수준이 그 교회 수준이죠. 그런데 약한 것과 미숙한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다라는 말은 틀린단 말이고 그건 아니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지 비슷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것과 미숙한 것, 미숙한 것은 미숙한 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갈수록 미숙한 것은 점점 더 벌어지고 크게 틈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약하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정도로 가시고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길 바라고, 이 교회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그 정신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이렇게 어버이날이 돼서 하나는 7살, 5살 우리 교회 애들 이야기입니다. 한 명이 보니까 아빠가 준 용돈하고 엄마가 준 돈들 이렇게 좀 모아놨다가 엄마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교회 가까이 AK 백화점에 가서 루즈를 하나 샀습니다. 얼마 하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그 7살짜리가 루즈를 샀는데 형이 그렇게 하니까 동생이 따라서 자기 돈을 다 털어서 5살짜리도 따라서 가서 그 백화점에 보면 1층에 보면 아주 싸게 파는 그 문 앞에서 이렇게 파는 장난감 코너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샀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버이날 아침이 되어서 형과 그 동생이 엄마가 좋아하는 루즈와 엄마가 좋아하겠거니 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어떤 형태의 재직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모르면서 열심히 다름박질하면 고통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작지만 굉장히 감동을 줄 수도 있는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규모나 이런 어떤 건물의 크기가 어떻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규모가 큰 교회 아닙니다. 아주 큰 교회, 대형화 아닙니다. 건강하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재직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저희 기도라고, 그렇게 저희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국어 문법이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만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화곡중앙교회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라고 말하는 저 명일동에 있는 큰 교회, 여러분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헌금 액수가 자랑거리고 뉴스에 몇 번 나왔던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이 복된 교회 속에 우리가 재직되어서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약하지만 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혹은 사도로, 혹은 어떤 이렇게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는데 다 다르다는 거죠. 교회만큼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김 목사님 보면은 참 이렇게 바르게 사시려고 애쓰시는데, 그럼 바르게 살려고 애쓰면요 쥐어 터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살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채찍을 맞은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죄책감을 느끼며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한 19년 정도 시시 사역을 몇 년 하다가 교회로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이 좋을까요? 선교단체 사역이 좋을까요? 교회 사역이 멋집니다. 교회 사역은 밥 잘 먹어주면 되고요, 모이자면 잘 모여주면 되고요, 잘 놀아주면 되는데, 선교단체 사역은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고생하고 그리고 자기가 평가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청년들이 보면은
선교단체에 섬기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답답해 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애기처럼 보입니다. 뭘 저렇게 징징거린 게 많아. 우리가 이렇게 본인이 내고 본인이 노력하면 선교고 뭐고 다 되는데, 실제 이런 경험은 제 자신이 했거든요. 구파갈 교회 처음으로 부목사로 부름받아서 갔을 때 청년들이, 어른들은 한 1,400, 1,500명 출석하는데 청년들이 한 40명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에 미친 놈들 모여라 이렇게 해서 몇 명을 모였죠. 그때 당시에 월드컵 경기장 염량시설을 한 안현철 집사 같은 경우에도 청년으로 왔고요. 그 일꾼들이 보면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커스의 드럼치는 이동일 전사 같은 경우에도 그때 청년이었고, 그 청년들을 너는 나와 함께 청년에 미치자 이렇게 해서 1년에 MT를 많이 갈 때는 1년에 35번 갔습니다. 1년에 35번 가려면은 저는 공휴일과 토요일 주일은 집에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간 적이 별로 그때 당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막 이렇게 미쳐서 청년회를 같이 섬기다 보니까 청년회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예배실이 12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실이었는데 150명 되니까 한 30명 서서 예배 드리니까 그거 볼만하던데요. 어떨 것 같아요? 막 서서 그 가운데 이제 장로님들이 9분이 구경하러 예배 때 오시고, 장로님들 또 자리 빨리 오지 않으면은 장로님들 연세 들었다고 절대 자리 양보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런 말은 애들이 참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제일 뒤에 9명이 쭉 서 계시고 30분 동안 청년 예배가 어떻습니까? 불쩍불쩍 뛰거든요. 뛰고 찬양하고 이렇게 PK의 댄스 그룹에 있는 미영이라는 그 장로님 딸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하면서 춤추고 이러니까요. 장로님들이 볼 때는 그 반이단 같을 거다라는,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노래를 대부분 다 부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모이기 시작하니까요, 많은 청년들이, 심지어는 주일 출석을 위해서 천안에서 올라오고 춘천에서 오고 다 그렇게 해서 그 근처에 3호선 종점 끝부분에 있는 구파발 지역에는 청년들이 없어요. 가보면 거기에는 노인분들밖에 없고 서울에서 밀려난 패배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전이 세워지고 꿈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게 사람들이 모이고, 조그마한 방 안에 청년들이 바글바글 모이기 시작하자 자기들이 돈 내서 캄보디아 선교 가고요. 그 12년째 같이 다녔거든요. 그때 청년 예산 700만 원으로 캄보디아 못 가요. 지원 당에서 결의했는데 안 된다는 결의 결정만 나왔다고 이렇게 통보해 주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이 1,400명 대상으로 이렇게 토스트 팔고 점심시간마다 이렇게 주방에서 나오는 밥들이 별로 맛없다는 어떤 정보를 듣고 우리 빵 팔자, 빵 팔고 커피 팔고 어디서부터 반대하는 장로님들부터 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여름 전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선교금 모이더라고요. 갔다 오고 27명이 그 선교지에 갔다 오고 예산 남았거든요. 그걸 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도 상관없는 것 같지만, 혹은 교사로, 혹은 어떤 가르치는 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부름받은 재직들로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우리 가슴이 뛰는 어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식어져 버렸고 냉랭해진 우리 가슴을 다시금 뛰게 만드는 복음에 대한 어떤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 이 재직 헌신 예배 드리면서 그 정도는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내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전기 충격을 주더라도 다시금 심장이 뛰게 하는 재직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어떤 성숙한 재직들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그 첫 번째 요소가 보면 말씀입니다. 말씀. 무식한 재직회가 되면 안 됩니다. 재직들은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자기 전공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재직과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11시 예배가 다가오면은 가슴 뛸 줄 아는 재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김 목사님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기대가 되어지고요. 신앙은 기대입니다. 신앙은 기억입니다. 많이 이 성경을 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한번 쥐어짜 보십시오.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볼 때 신앙은 기억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있구나, 이거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신앙은 기대하는 겁니다.
뭐 잡다한 이야기, 제가 이렇게 느끼고 이 말씀 속에 청년들과 함께 우리 신성교회 속에서 은혜를 입었던 것들은 이런 어떤 말씀들이었거든요. 기대되어지는 건 언제 가장 비참해지던가요? 신앙의 기대감이 없을 때요. 예배 시간 가까이 오는데 뭐 저 가까이 이 옆에 있는 건물에 커피 마시고 우아하게 다리 꼬고 앉아서 우리가 인생을 좀 논하자. 논해봤자 1시간 동안 해봐야 그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거든요. 해보면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거기에 남는 게 없는데, 그러나 예배를 기대하고 내 가슴을 다시금 뛰게 만들고 또 이 뛰는 가슴으로 통하여서 매번 패전하였지만 저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말씀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겠노라, 이렇게 한다면 언젠가는 되거든요. 뭐 이렇게 많은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말씀의 적용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인용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그 입으로 그 말씀들을 그 백성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소크라테스 제자는 소크라테스를 거의 흉내냈을 겁니다.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썼고,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대화법 속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뭐 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 꼴을 알려고 뭐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렇게 번역해서 나오는데, 실제는 앞뒤 문장을 이렇게 다 읽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많은 어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BC, AD를 이제 살짝 건너와서 예수님 당시부터 약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때의 철학자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문법을 많이 쓰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죄를 범하겠냐, 이런 어떤 대화법을 쓰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비슷한 시대에 그때는 그게 유행했구나.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하나 들으려고 아주 먼 곳에서도 몰려오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에서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들은 다른 철학자,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른 철학자의 이야기지만 그 말씀에 깊이 있는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고자 이렇게 모여왔던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그들 나름대로 이론적인 학문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느닷없이 보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이 퍼져나갈 때 사람들은 충격받았습니다.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반대 방향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봐 1등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보면 섬기는 자가 먼저 존경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 역설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상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이들 키우는 우리 그 임마누엘 찬양대 중에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세댁도 있겠죠. 이분들 가운데 아기들이 있을 건데 지금 밥을 이렇게 안 먹어서 밥 숟갈 들고 따라다니는 그 애는 눈에 보여집니다. 별로 안 클 거거든요.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힘들게 먹인 아이들은 결국 보채입니다. 근데 잘 먹는 애들, 그런 애들은 성격도 좋고요, 잘 견딥니다. 이건 교회 속에서도 목회자로서 보면은 성경 말씀을 전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잘 따라오는 분은 건강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짜증스럽게 듣고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생각에 잠기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어떤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먹이려고 애써야 되고 어떻게든지 보면은 설득하여서 먹이게끔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앞장서 있는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재직 부서 속의 예배부나 아니면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사모하게 만들까, 어떻게 재미나게 먹을 수 있게 만들까 고민되어야 될 부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들을 잘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입신할 시간이니까요, 좀 편안하게 보면 졸음이 오면 입신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같으면은 뭐 누가 뭐라 해도 기억자로 꺾어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뭐 중국에 있는 기회단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주무실 수 있을까 싶은데 교회만 오면 편안하대요. 뭐 어떡하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헌신 예배니까 좀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좀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그때는 잘 안 배우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함정이 거기 있거든요. 자기는 멋대로 해석하거든요. 큐티는 좀 배우시고 하셔야 됩니다. 콰이트 타임을 하는데 그 청년들 가르친 리더들 가운데 이렇게 토요일 날 보면은 배웠던 그 큐티를 나눈 말인데, 화요일 날 뭐 했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침에 말씀을 딱 읽었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읽을까 해서 탁 했더니 요나서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항 가라나 보다. 그래서 포항 놀러 갔다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재직의 어떤 리더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적극적이고 말씀의 기초가 없는, 말씀에 사로잡힌 어떤 신앙이 아니라 기분대로 하는 거죠. 사람들 전체 뭐 어떤 소문이 이렇다든 꼭 그런 사람들 보면 재직회 때 손 들고 누가 그러던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말씀 누가 그러던데요. 이름 대보세요. 그러면 한 명도 못 돼요. 괜히 자기 마음의 이야기는 있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재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뭐 기도를 어떻게 하라 과거에는 많은 훈련을 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 유행하는 방법, 주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어느 세미나 갔다 오면은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권사님들이 긴장하시던데요. 또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할까봐 뭐 베델 성사학서 무슨 크로스웨이 등등 하다가 목사님이 또 세미나 갔다 오더니 이거 새로운 것도 이거는 반드시 된다고 또 시작하고, 이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들이거든요. 재직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각선복착에 좀 이게 힘들다 할지라도 교회를 오픈한다든가 새로운 어떤 문화를 추구할 때 보면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은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장씨가 저와 권사님 한 분, 집사님 두 분, 그래서 4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에 어느 날 갑자기 장병이라는 의사 선생님 나오더니 귀가 번쩍 뜨여서 제가 끝까지 들었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렇게 소아과 의사입니다. 병원은 이렇게 대구에 있고 자기 집은 서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기도해줘서 의사까지 됐는데 잘 섬기지 못했던 겁니다. 재직회는 물론 한 번도 참석 안 했다고 그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 방송에서 자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뭐 때문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냐면은 자기 아이가 연신초등학교, 제가 살던 집 바로 옆에가 연신초등학교였거든요. 그 바로 뒤편이 구파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잘 알죠.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잘 아는데, 딸이 보면 장수정이라고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소개됐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근데 장수정이라는 아이가 너무 예쁘게 잘 컸는데 이제 4학년짜리가 딱 되니까 갑자기 아빠 눈이 안 보여. 자기 주변에 있는 안과 같이 의대에서 공부하던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도 이건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가 엎드려서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축농증이 심해서 축농증의 그 신경과 시신경이 눌려서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0.4가 되었을 때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이제 발견한 겁니다. 발견하여서 갔는데 이걸 시신경을 건드면 실명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회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제 수정이가 제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눈이 점점 멀어지고 모든 감각이 멀어지는 것은 제 영적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 아내와 그 장모님하고 같이 그 집에 같이 살았는데,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축농증의 여러 가지 염증들을 다 말려주실 줄 믿습니다.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하나님, 저는 이성적으로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이해되는 것만 믿었지
그리고 미신적으로 뭐 기도하면 그 안에 있는 염증이 사라지고 이런 거 믿지 않았지만 제 보물과 같은 저 수정이 아이가 아프다니까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4살짜리가, 아니 4학년짜리가. 그러니까 답답하기 시작해서 기도했는데 그날 다 나았대. 그날 기도하니까 그날 축농증에 그 고름 같은 게 나오던 게 싹 사라지고 싹 다 말려주셨대요. 그러고 난 뒤에 느낌이 온 것이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산기도 가자. 이건 있을 수가 없대요. 자기가 의대를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똑똑하다는 학문을 했던 사람이 이 미신적인 이런 것들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자기에게 아픔이 오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온 가족들이 보면 그 우아하게 짝이 없는 그 가족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바뀌니까요. 머리도 똑똑하고 물질도 있고요. 교회도 잘 섬기니까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새롭게 하셔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화곡중앙교회에 있는 믿음의 재직들은 기도의 일꾼으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주님께서 살아있는 향기를 주실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기도에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 빚진 것이 있는데 2013년도 2월 17일 날 이렇게 그 교사대학을 하는데 이만큼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가 제일 뒤에 배가 너무 고파서 4시 정도 내가 몰래 제가 김밥을 까서 하나씩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그 교사대학 하러 교사 강사로 오신 분이 뭐 열심히 강의할 때 보면은 다들 아멘 할 때도 저는 제 입에서 김밥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멘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뚝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데 그 이후로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동맥이 안에서부터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이게 우리 교회에서 바로 옆에 있는 그 고대병원에 가도 인턴 레지던트 그 사람 잡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검사만 시키거든요. 피 뽑은데 또 뽑고요. 무슨 드라큘라도 아니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대병원 다시 안 와. 근데 주일날 가면 진짜 보면 의사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참 사람 애먹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조그마한 병원에 있는 오류동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딱 들어가는 걸 모습을 딱 보고 내가 이걸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에 제 친구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는 심장 수술을 너무 오래 많이 했기 때문에 가면 바로 수술해 줄 겁니다 하고 소견서를 써서 도착했는데 거기 도착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응급실에 이렇게 앞에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53세 선생님이라고요. 우리나라 심장 수술 5,000번 이상 한 이렇게 우리나라의 최대 명의라고 하는 5손가락 안에 드는 의사 선생님이 주일날 그분은 수술 안 하는데 수술하고 나오다가 저를 보고 누가 이 사람 여기 앉혀놔서 이분이 아프다는데 어디가 아픈지 CT를 찍어도 발견 못했어요. 왜냐하면 레지던트와 인턴들은 CT를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CT를 쳐다보더니 이 사람 30분 내로 죽어.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수술장에 들어가서 그분이 7시간 수술하고 나와서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아침 7시에 수술을 마치고 나왔어요. 저녁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구나라는 것도 수술 때 누워서 이 뭐 이렇게 설교할 때 간증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전달만 했지 내가 직접 수술 때 누워서 하나님 저에게 죽을 어떤 위기에 와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제 아내는 그 수술하면서 제 대동맥이 찢어져서 터지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그 53세 선생님이 밖에 나와서 제 아내에게 보여주자 제 아내가 기절했대요. 그리고 장로님 몇 분하고 수술장 앞에 와서 새벽까지 교인들이 기도해 줬거든요.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분 3일 동안 못 깨어나면 위기가 옵니다 했는데 저랑 똑같이 수술했는 사람 1년 뒤에 갔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고요. 못 깨어나서. 그럼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어요. 3일 후에 깨어난다는데 깨어났어요. 그래서 미신이든 말든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중보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였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물론 어려운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뭐 숫자적으로 이렇게 부담스럽나요? 아니면 물질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다 주실 수 있고 동풍 한 번 불어주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끝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말씀, 기도, 교제. 교제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개모임 많이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분들 전도하기 위해서도 개모임 좀 하셔야 돼요. 전혀 안 한다는 건 전도할 대상이 없다 그래요. 뭐 매일 만나는 사람은 화곡중앙교회 권사님, 집사님, 뭐 집사님을 계속 만나면 집을 사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매일 같이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라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지나친 우리들끼리만의 모임이 되면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마을 사람들하고도 친숙하게 지내고, 교회에서 떡을 나눠주면 여러분 드시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 재직들이 하셔야 돼요. 교제를 하셔야 돼요. 교제가 안 되면은 이렇게 교회의 영적 영향의 세력들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21세기는 라지 그룹 미팅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 모여서 사람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보면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도 수백 명 이렇게 모아놓고 한꺼번에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배 아프신 분 손 들으세요. 뭐 이렇게 허리 아프신 분은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어느 약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각자 약국에 가서 사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모습이 20세기에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재직들이 소그룹을 형성하고 카페 모임도 하고 뭐 독서 모임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그리고 또 돌봄 모임도 하고, 이런 어떤 수십 개의 모임들을 생각하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로 이 모임들을 추진해가는 모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장막 깁는 일도 하고요. 다른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 모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이 모든 것들이 가정교회 아닙니까? 작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내서 결국은 교회로 형성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구처럼 지하도에 나가서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쳤다가는 돌에 맞기 십상이고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 아프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유치부 애들도 마음 아프다는데요. 가끔씩 제 방 문 두드리면은 우리 김 목사님처럼 제가 김 목사님 책상에서 좋은 장난감 하나를 봤는데 거기 속에 과자를 두었다가 나도 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한 번씩 똑똑 두드려서 문을 열면 이렇게 이 방 아저씨 혼자 다 써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요. 엄청 기분 나빠요. 그래서 미안하다, 이 큰 방을 내 혼자 써서. 그렇게 말하면은 히히 웃고 자기 친구 또 한 명 그 다음 주에 또 데리고 와요. 또 데리고 와서 이 아저씨 이 방 혼자 쓴다 이렇게 또 알려주고, 그러면 제가 과자 하나 주면은 막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얼마나, 그래도 문 두드려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요. 무슨 목사가 사람 잡아먹는 사람도 아닌데 아무도 안 와요. 그 방에 와서 이렇게 애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혼자 써요. 한 명은 딱 들어오더니 탁자 밑에 쏙 들어가더니 안 나오겠대. 그게 좋대요. 그래, 역시 기도 많이 한 것은 좋은 것이구나. 네가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그랬더니 그 말 하자마자 나가버리던데요. 기분 나쁘다고. 모습 보면은 이 아이들이 결국은 집에 가서요, 내가 이렇게 교회 갔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방에 쑥 들어갔더니 그 아저씨가 나한테 과자도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엄마가 전도돼요. 아빠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던 아빠도 보면은 너네 교회 목사님 괜찮은가 보다, 생긴 것은 절대 볼 데 없는데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그마한 유치부 아이가 입을 열어서 우리 교회 좋다고 이야기하면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 진실이잖아요. 그 꼬맹이들은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본 그대로 모습이 그 교회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것을 준비하면서 그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훈련, 나눌 수 있는 훈련, 그리고 이 화곡중앙교회도 장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땅에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 교회는 드물거든요. 우리 노에 겁나게 큰 겁니다. 이 정도면 이런 것들을, 장점들을 다 살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순박한 이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장점으로 소개를 하고 나타낼 것인가 잘 모으면은 아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정상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아직도 가난한 교인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수많은 어떤 젊은이들이 이 주변에 널려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그 청년들 23명이 화정에 가서 개척하겠대요. 제가 다른 교회로 이제 담임으로 나간다고 나와버렸더니 청년들끼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23명이 뭐 개척한다 그러더니 개척했다 하더라고요. 너 본교에 나오면 안 될 텐데 했더니 개척했어요. 개척해서 한 2년 뒤에 그 리더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목사 사모가 되었고 한 명은 장로 부인이 됐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반갑다 했더니 우리 교회 애들끼리 모여서 지금 뭐 이렇게 찬양 집회처럼 그렇게 모임을 했는데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한 200명 모였어요 이제 이러더라고요. 이제 틀림없이 숫자 때문에 여러분 놀랄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킨텍스 옆에 그 청년들이 1,500명 모여서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그 1,500명 중에 교회를 못 정한 사람들이 1,499명 될 거예요. 그 담임 목사 빼놓고는 다 교회를 못 정한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땅에 이 화곡 지역에도 아마도 그런 젊은이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교회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찾아보면 틀림없이 있거든요. 장점이 있거든요. 장점을 살리시고 단점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장점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단점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재직들의 역할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봉사도 물론 주방봉사도 여러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돈 들지 않는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자랑해 보십시오. 목사님을 자랑하고 장로님을 자랑하고 권사님들을 자랑하고 뭐 권사님 제가 오늘 왔더니 뭐 이렇게 복분자인데요 힘날 겁니다 하고 주는데 계속 마셨다가 취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다음 교회 가서도 화곡중앙교회 가보라 복분자 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뭐 거기 가서 대접 잘 받고 복 있는 사람들 만났다. 그럼 얼마나 피차간이 좋습니까? 이것 하는 것이 교회인데요. 계속적으로 단점을 들춰내고 단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단점을 메꾸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십시오. 바꿔주는 것. 기독교 역사는 장점의 역사입니다. 장점으로 살아가는 거지 단점을 바꾸기 위해서 모이자고 꼭 보면 재직했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망가집니다. 저 여의도 국회대요. 그 똑똑한 머리로 저기 300명이 모여서 나라 하나 바꾸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답답해 보입니까? 보수, 진보, 답답한 소리 안. 저 우리 교회도 뭐 구의원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면전에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시라고. 복음을 이야기하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뭐 소크라테스 이야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변화시킬 줄 아냐고. 이런 어떤 광화문 속에서도 왜 그렇게 뭐 크리스찬들이 그 아픔의 이야기를 자꾸 들춰내는지 모르겠다. 좀 복 있는 걸 소식을 전하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재직들이 이제 이 모든 어떤 모습들을 첫 번째 말씀이 필요하구나. 성숙하기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 전공을 이야기하면 저는 성경이 저에겐 전공입니다. 이게 재직이거든요. 자기 전공을 몰라가지고요. 뭐 그렇게 가끔씩 제 방에 들어와서 몇 분이 젊은 분들하고 대화하다가 뭐 성경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면 집사님 저를 무시하지 말고 제 전공이 성경인데 저한테 물어보시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분의 전공은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재직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다 받은 어떤 은사대로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보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죠. 두 번째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1번과 2번이 이루어지면 다음 3번은 교제하고 전도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이 화곡중앙교회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형상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다 이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누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던데
뭐 이렇게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네요. 사울은 히브리어요, 바울은 바울로스, 이게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구약에도 바울이 있죠. 사울이 있죠. 구약에도 사울 왕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유다 있고요, 신약에도 유다 있거든요. 구약의 유다는 보면 찬양하다라는 그 이름 뜻대로 잘 쓰임 받았거든요. 신약의 유다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에도 사울 왕이 있었고 신약에도 보면 사울이 이렇게 사울이라 이름하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 둘 다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떠올라집니다. 순종. 순종을 아무리 가진 것이나 똑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신약 전체에 영향을 준 믿음의 사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제도 잘하고 인기도 좋아요. 전도도 많이 했는데 정말 보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이 교회가 정한 목회 방향대로 순종하셔서 협력자가 되시고 일꾼이 되셔서 어디에 가든지 사랑받을 만한 믿음의 재직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